함께 찬양 드림으로 7월 29일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 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이 하루, 이 아침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셔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19장에 이르러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한 사람에게 시간은 때로 짧고 또 때로 길고 때론 지루하고 때론 흥분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모든 시간에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 시간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한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을 변화시켜서 놀라운 사역을 이뤄 가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할 새 일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바울을 통해 스스로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이름을 달리하고 다시 오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 만큼 놀라운 역사가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묵상했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 누군가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인데요.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가 가르쳐준 신앙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만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미 전해주었던 예수의 세례에 관해서 다시금 듣게 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한 번의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을 받은 바울의 세례를 받고 12명의 제자가 새롭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다 이렇게 딱 단정하지 않고 12명 정도 되더라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날 한시에 바울이 직접 안수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가르치며 권면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인생을 살지만 그 설교를 듣고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자신이 안수를 하면 성령을 받는 제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 교주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계속해서 전파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기존 질서에 맞지 않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소문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보여준 바울의 강단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누군가를 떠나야 하고 안정된 상황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하는 상황일 때 주저함 없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가르침에 따라 비방자들을 떠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대범함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기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 넓고 그에 비해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은데 땅 위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감하게 자신을 비방하고 반대하는 이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합니다. 바울 사도의 시대에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할 때 이 바울 사도의 교수 방식은 자신이 말씀을 가르쳐 풀어 전하면 상대방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한 바를 다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탁구를 치듯이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가르침을 2년 동안이나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바울 사도의 이 교수 방식을 강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쌍방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2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제자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는 곳,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던 소유물 어느 것 하나를 누군가에게 가져가서 얹기만 해도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단지 말씀을 전했는데가 아니라 오로지 말씀만 전했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씀의 사역의 결과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언급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바울 사도와 그의 제자들이 말씀을 강론했던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과 회개와 변화와 갱신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운동으로 확산하면서 폭발적인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술사들이 자신이 탐독했던 그런 책들을 불살라버릴 정도의 놀라운 사회적인 변화와 갱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 사역과 선교의 영성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성령과 하나 된 말씀의 사역자요, 선교 사역자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성령 충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바울 사도의 영성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바울 사도가 간직했던 선교의 영성,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이 선교의 영성과 주님이 원하시면 어느 곳에서든 머물러서 생명을 바쳐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이 선교의 영성을 여러분이 아시는 다음 세대에게 더 잘 계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간에 있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그리고 8월 4일에 있는 이정림 사모 초청 찬양 콘서트라고 우리가 외부인들에게 홍보를 했지만 사실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에베소에 나타났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울 선교의 영성을 계승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에 크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와 8월 4일 이정림 사모 초청 찬양 콘서트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바울 사도의 선교의 영성을 계승하는 복된 성도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할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곳에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이들을 향하여 언제든지 선교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떠나고 회복하고 강론하고 치유하며 물리치는 역사,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바울 사도의 성령 충만함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너무나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되, 어둠에서 나서 어둠에 살다가 어둠으로 쓰러져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선교의 여정이 막힘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파리올림픽 가운데 전 세계가 함께 모여 이루기 집중된 가운데 스포츠 향연이 벌어집니다. 그곳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기회로 삼는 스포츠 행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8월 4일 이정림 사문 초청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을과 같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수련회와 찬양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신 바울 사도를 통해 아시아의 큰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듯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지역과 열방을 품은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와 또 8월 4일 이정림 사모님과 함께 드리는 복된 찬양 예배를 통해 바울 선교팀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무더운 날씨에도 피곤한 몸을 깨워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주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